저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더 찾아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좁은 길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좁은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초의 비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누에꼬치는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씨를 뽑아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비는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인데 자기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집을 짓습니다. 까치는 1년간 살다가 버리는 집을 지으려고 볏짚을 물어오느라고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지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으로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빈손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화폐를,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는 의복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너무 비싼 옷을 입으니까 내가 옷을 보호하는 건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도 좀 떨어지면 아이고 이 옷 비싼 옷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옷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너무 좋은 집에 비싼 것을 너무 많이 넣어놓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신세가 됐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을 전도몽상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지키는 개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많은 신자들도 그 옳고 그름이 뭔지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첫 설교부터 부름을 받고 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최대 적은 위선임을 알려주고 계셔요. 위선이 신앙의 최고의 적이다. 대표적인 종교 행사 가운데 위선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란 종교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식하고 있다면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가 있는데, 즉 이 재물과 염려와 이 비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참 많습니다. 산상수훈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길을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다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따르라. 제자,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뜻밖에도 숱한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직접 자기는 읽지 않고 예수 얘기 잘 가르쳐 주는데 더 귀를 기울인 사람. 그래서 해석을 잘못해도 잘못한 해석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막 우기고 덤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직접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뜻이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들은 지도자에게서 들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예수님이 그토록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번잡하게 하고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그런 설교 들으면 지금은 기분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세우고 자기가 말하려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는 직접 분명히 읽고 이해가 불가능해지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했는데 그것과 본문이 다르면 왜 그런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도 모른 채 믿는 그 신앙을 가지면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신앙에 반드시 복병이 있는데 처음에는 밖에서 복병을 만나는데 가면 갈수록 그 복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병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본문에 잘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설교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설교가 늘 우리의 축복이고 물질로 자꾸 변질돼서 설교가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몰라요. 모두가 무엇인가를 필요에 따라 구하고 희망을 따라 구하고 관계를 따라 구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마디만 딱 갖다 대도 벌써 우리가 구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벌써 들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건 뭘까? 자,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셔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누가는 이 가장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좋은 것이 이거다라고 이 누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막 하니까 능력을 주고 막 힘을 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주고 싶은 분이 주시겠다는 걸 구해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늘 기도는 엉뚱없는 것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말해. 목사님 기도는 했는데 안 줘요. 안 줘요. 막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줄 뿐이 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왜 공생에 3년만 계시다가 떠나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인데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문도가 제자가 한꺼번에 성령을 다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서 쓰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생긴 게 뭐라고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막 주고 싶어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이기적인 세상의 본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에 감추어진 지혜라고 말해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구하면 받는다고 착각하고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언제 구하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서 기도하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서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성령을 아버지가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다른 걸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구하고 교회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가 소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구했는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 받았는데 뭘 받았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면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 교회가 세워진단 말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데 막 기도했더니 막 돈이 막 푸대자루로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를 택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결과 그 흔적을 따라 생긴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당신의 전부를 주기 원해요. 이 두 분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다 받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성령을 받은 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데, 자, 저 나무가 이 열매가 없을 때는 무슨 나무인지 헷갈리기 쉬워요. 그런데 열매가 확실하게 딱 맺히기 시작하면 저 나무는 무슨 나무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맺고 화평의 열매가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고 자비의 열매가 맺고 양선의 열매가 맺고 충성의 열매가 맺고 온유의 열매가 맺고 절제의 열매가 맺게 된다. 이런 것들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안 맺어져요. 나한테 이런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는 가짜이기에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속아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 무슨 능력이 고난 끝에 반드시 좋은 열매는 고난 끝에 맺어진 열매. 할렐루야.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단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자꾸 뭔 말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영화, 좋은 영화가 오면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요? 사람이 많이 모인, 정치 집회에 가봐요.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모여요. 성령의 열매로 맺는 건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령의 열매래. 목사님, 우리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건 진리니까 뭐예요?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종교 집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병이 오직 병 낫기 위해서 이 먹는 것을 기대하며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지 않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당장 먹는 것, 당장 자기들이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연합할 때 주님은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육체적인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육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영을 살리고자 예수님은 오셨는데 자꾸 육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적 삶.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혹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인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육을 살리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육체적으로 잘 되고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자꾸 세상적인 욕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잘 돼가지고 내가 막 사람들 앞에 대단한 것 같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감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요. 그러면 그렇다고 좀 아멘이라도 크게 좀 해봐요. 예수님이 주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을 살리러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자꾸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도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다 떠날지 몰라요. 어려움의 시대가 다가오면. 배교자가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막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살아있는 육이나 영은 무익하다는 이 속삭임에 넘어갈 것이에요. 육체가 더 중요하다. 지금 삶이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무슨 내 영혼이 뭐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말 합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자극하고 또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비교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고 기도하고 찾아야 할 것이 성령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두 번째 찾아야 할 것도 성령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하는 것과 찾는 것. 구하는 것이 내적인 동기라면 찾는 것은 동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찾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 간절히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리번 찾아 그러면 뭘 찾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르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뭘 찾고 있구나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뭘 찾으세요? 물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고 찾는 대상과 관련해서 사실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구하는 대상 사실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좋은 것. 주님은 좋은 걸 자꾸 얘기해. 좋은 것.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보다 간절한 간구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위대한 추구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만나주신 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명예가 만나게 하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을 만나.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을 구하면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반드시 만나요. 바로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찾느니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자, 전심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하기 전에 전심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문제는 온 마음으로 찾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한눈을 팔고 자꾸 두리번거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서 얻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서 얻을까? 자꾸 세상 걸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사람이 된 것이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교회당은 교회가 모이는 사람들의 당인 것이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내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히 구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교회가 되는 건데 그리고 교회가 된 사람은 내가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섬김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흩어질 준비가 된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된 사람은 내가 교회로 변화가 됐으니까 그 교회가 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아니 저 사람 변화되더니 세상에 안 하던 말을 안 해. 변화되니까 안 하던 행동을 안 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짓을 안 해. 세상에 충격을 주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변화된 너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가장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하는 인내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7절 8절 볼까?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것은 행동입니다. 두드리는 건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도 우리 문을 두드리셔요. 두드리는 것은 전제가 있는데 안에 누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빈집에 가서 막 두들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집은 차이가 나잖아요. 문도 열려 있기도 하고 막 다 허물어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빈집이 아닌 집은, 완전한 집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집은 그냥 들어가면 강도요 도둑인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근데 이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두들긴다는 거, 그 집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두들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어봤어요. 그 집에 그 사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가 두들기죠.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가서 남의 빈집 두들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왜 두들기라고 하느냐면, 왜 두들기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열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두들기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이런 신비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누가 나옵니까? 자, 절 보세요. 막 기도를 하고 문을 두드리면 누가 나오죠? 아는지 물어보.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사람. 두들기면 사람이 나와요. 빈집인 줄 알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문을 두드리면 돈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전을 막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람의 집을 막 두들기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을 막 구하면, 성령을 구하는 게 두들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막 구하면 누가 문을 열고 나오신다고요? 주님이 나오셔요. 이해가 되셨어요?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자, 문을 두드리는 전제 중에 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전제 중에 중요한 것이 존중한다는 말인데,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집 안에 있는 주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열어주지 않으면 기다리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두들긴다는 말은 열어주면 들어가지만 열지 않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전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대충 두들기다 안 계신가 봐 가버리면 절대 주인을 못 만나. 그 집 주인을. 영원한 천국의 주인을 만나려면 만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 두들겨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할렐루야.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참아요. 안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다려지는데, 이 안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냥 쉽게 가버려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 포기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 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구하고 찾고 견디는 것이 인내 과정이고, 응답받는 것도 인내 과정을 통해서 응답받는 이후에 인내의 과정이, 응답받는 과정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포기를 해. 하나님 이제 그만 기도할래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안 주시니까 안 할래요 말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인 건데, 그것이 교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목사님 이제 그만할래요, 못하네, 안 할래요,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잘못된 생각, 사고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인간을 방문할 때도 문을 두드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가 초청할 때까지 인내하셔요. 성령님도 자녀가 크면 부모가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도 벌컥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부모다 그러고 하는 잘못된 의식인데,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믿고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두들기고 가는 거예요. 의향을 묻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 두드리고 도둑이 들어가요? 안 들어요. 강도는요 더 심하죠. 그 안에 있는 주인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강도요, 도둑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인 분은, 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고 들어가는,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문 밖에서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드리면 돼요.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주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지내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거의 삶, 동행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외롭게 혼자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봐요, 안 되잖아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처음부터 없던 사람인 거예요. 있는 척하고 두들겨 봤는데 자기 인내를 자기 스스로 못 견디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대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대면하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추구하고 대면하는 것, 신앙은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대면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고 구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삶이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늘 이렇게 말해. 자기가 혼자인다. 주님은 내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우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와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세 번째, 교회는 먼저 대접하며 섬기는 공동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결과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욕망적인 삶, 불만의 삶,
비판의 삶으로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삶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조금만 손해보면 못 참아요. 기도하다가도 조금 손해되는 일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기도고 뭐고 포기해버려요. 자존심이 손끝만큼만 상처가 나도 못 견디는 사람들. 내 생각을 반대하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과 대화하면서 정치나 뭐 세상 것을 탁탁 터뜨려 보면 아직도 이 자기의 분노가 조절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조절 안 된 사람은 막 그거에 막 반항을 하고 막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도 없어요. 그때는 지금 내가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 안 해. 자기 말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예요.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최고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안에 나를 대신해 구하고 들고 찾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란 넘어지지 않는 길이 아니라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넘어지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성숙인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난 사람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기도생활 포기하고, 넘어진 것이 포기한 것이 넘어진 거거든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은 일어나. 그런데 넘어지고 아예 자빠져가지고 내가 원한 대로 안 하지만 난 절대 안 일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 자, 저를 보세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 12절 볼까요? 12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맨 앞에 그러므로가 해석이 조금 그런데요. 그러므로보다 그러면, 자, 그러니, 그래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 그러므로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더 좋아요.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이 대접하기 전에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은 이와 반대죠. 내가 먼저 날 대접하면 내가 너를 대접해 주리라. 이런 이치가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 가장 좋은 것을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들겨 봐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면 돼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 자, 좋은 말을 듣기 원하면 내가 늘 좋은 말을 해주면 돼. 그러면 좋은 말을 듣게 돼. 근데 자꾸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좋은 말 해! 그럼 내가 좋은 말 할게. 자꾸 그렇게 말해. 먼저 성숙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지게 되면 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내가 좋은 말을 해드려야지, 내가 더 섬겨드려야지 하면 그 내가 섬기는 섬김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사람은 해자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된다. 성령의 사람. 아멘 안 하시네.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누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대접받고 싶니? 그럼 네가 먼저 해줘. 네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네가 먼저 보여줘. 그러면 상대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봐, 내가 잘해줄 거지. 자기가 주인이 자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내놓고 너희를 섬겨서 구원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자, 정중하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행동했으면 그 사람이 아직 나에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 사람에게 나한테 부드럽게 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부드럽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 정중하게 되고,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하고. 인간관계에서 변할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안 변해요. 물론 세상은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상대가 나한테 하는 만큼 하겠다고 하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면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멸시받거나 무시당하면 그대로 갚아주거나 더 갚아줍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가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악하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의 죄악의 반려에 번성하는 흐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먼저 대접해주는 성도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성도, 먼저 대접해주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 교회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니까 그 교회가 있는 곳은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세상의 희망. 대제사장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에 바빠서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서 남한테 먼저 요구만 해요. 근데 12절에 볼까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존중 여길 줄 아는 분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어렵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단 한 번도 이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대접하고 섬기라. 이것이 예언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짧게 설명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나보다 남을 낮게 먼저 대접하고 지극히 존중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막 냄새가 나고 별 사람이 다 와도 여러분이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씻겨줄 수 있어야 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길 수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교회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들긴 우리 모두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교회, 그 진정한 교회가 가는 길을, 그런 교회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자, 13절 14절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사람씩 줄을 서서 가는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탁 트인 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선호하는 것이 대부분 세상이에요. 예수님 말씀, 사람들이 몰려가는 문, 때를 지어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저에게, 목사님 개신교에도 막 1000명씩 왔어요. 그 이제 시대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멸망으로 막 향해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린 지금 어디로 들어왔고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지가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사람들이 안 믿지, 자꾸 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가치관을 뜻합니다. 교회가 가는 삶의 방식은 쉽지 않고 괴롭고 힘들어. 실은 교회에 살면 힘든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삶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괴롭지만 그 길을 갈 때 그 길의 종착점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면서 생명의 길이라고 유혹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단들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자꾸 유혹해. 거기가 뭐가 있는 것 같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어떤 무리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길이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말한, 솔직히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골프도 재밌고요. 술 마시는 것도 노는 것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한테 아예 대놓고는. 아무래도 좀 더 즐기다 와야겠어요.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술 먹는데 현장에 쫓아가가지고 막 눈을 뜨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마시니? 너 죽으려고 그러니? 담배 피우고 있는데 막 주님 눈을 뜨고, 야 임마, 너 그것이 네 폐를 썩게 하는 거다, 막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는 길이라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록 타락의 길로 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길? 하나님만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술, 담배 그리고 취미생활 안 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했으니까요, 내가 좁은 길 가는 것이죠.
아직도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럼 술도 안 하고 담배를 끊게 되느냐면 가장 좋은 분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참 가치 없는 것인 걸 깨달을 때 쉽게 버려지는 거야. 쉽게 버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취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만나면서 다 깨달아지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길거리에 여자들도 젊은 애들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드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부한 나라일수록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 가운데 좁은 길을 택한 세상에서도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피우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취해서 흥청망청 그냥 입이 굴뚝이 되도록 필요 없는 짓 하고 그런 멍청한 짓을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고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결국 장례식장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폐가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골초 담배 피우다가 폐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안 좋은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데 거기에다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두들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섣불리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어요. 절 보세요. 어떤 분은 실제로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해서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떤 사업장을 하는 젊은 사람은 직장의 부부관계가 어려운 가정을 토요일마다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업장 사장이. 근데 불러가지고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이 사업가가 일찍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이 사업가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평안함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니나 너 졌다! 왜? 다른 사람하고 즐길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갈 텐데 이 시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을 했답니다. 자기 회사에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초대해다가 식사를 잘 대접하면서 그들의 막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말만 되면 다른 사람은 놀러 가기에 바쁜데 이 사람은 주말만 되면 시장에 가서 한 보따리씩 막 물건을 사다가 주일날 오후라도 주말 오후라도 자기가 초청한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다 들어주고 난 후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 이런 말 했다고 책에 쓰고 있어요. 이런 말 했대. 내가 아내를 잃고 보니까 정말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어.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꼭 원하면 나 이걸 주고 싶은데 하면서 주는데
왜 예수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왜 예수인가. 근데 그분은 그 책을 마지막에 딱 선물하면서 한번 읽어봐 하고 선물한대.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CEO가, 사장이 친히 자기 회사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그들의 얘기도 다 듣고, 나는 이렇게 아내를 잃어보니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책 한 권 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따뜻한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아무 수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무 수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직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좁은 길은 나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나의 재능을 그분을 위해 써야 되고, 나의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길이 좁은 길이다. 아멘. 좁은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을 들어주고 많은 시간을 들어주면서 그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길이다.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교회도 부패하고 그 교회 지도자도 부패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위세를 떨치고 과시하고 싶고 자기가 성공자라고, 목회 성공자라고, 사업의 성공자라고 자랑은 하는데 대접하고 섬기고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진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재능과 달란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깝지만 다른 사람이 섬겨주고 내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그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주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좁은 길은 뭐라고요? 섬김의 길이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성도는요,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신앙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비록 나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이웃을 제대로 먼저 대접하는 이 길이야말로 신앙인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쓰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다시 깨달으려는데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